11월 17일 수요일 욥기 27장 1절로 12절 말씀. 욥이 또 비사를 들어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않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 욥기 27장 1절로 12절 말씀은 계속되는 욥의 항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에 이르르니까 사실은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허망한 말을 하고 있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며 지혜로운 척하지만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욥에 대한 평가는 참 난처할 수 있습니다. 좀 애매할 수 있죠. 그의 순전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이 욥기 앞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보증하신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언사는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모독 같은 느낌이 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기까지 번역되는 과정에서 약간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욥기가 좀 어렵게 이해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오늘 27장 2절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나 혹은 3절에 있는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라는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번역상에 조금 잘못된 번역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 나의 생명이 아직 나에게 붙어있는 한 뭐 이런 의미로 사실은 3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인 어떤 부분을 너무 직접적으로 이걸 직역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 나온 문제인 것 같은데 일종의 하나님께 나의 순전함을 내가 항변하고 싶다 라는 어떤 그 의미를 좀 담은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은 2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순전한 사람인지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맹세하고 하나님께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묻고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이죠. 뭐 욥이 잘못을 했다, 죄가 있다라고 굳이 말한다면 어쩌면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칭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욥이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앉은 거죠. 그런 실수를 했듯이 실수라고 할까요? 교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듯이 욥이 글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교만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롭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혹은 의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뭐 내세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설명을 해주신다 한들 어쩌면 우리는 아마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욥기 시작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에 불의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나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내가 그걸 듣고 아 그렇군요 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교만인 것 같은 것과 똑같은 거죠. 욥이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는데 욥이 알 수 있었을까? 몰랐을 겁니다. 알 수 없었다고 거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루하루 욥과 같이 순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믿는 자는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잘 되고 무엇이든지 다 만사형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 말씀을 따르는 자이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니 나는 모든 일에서 다 만사형통해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내가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두고서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욥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앞에서부터 쭉 욥이 했던 이 말들을 본다면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의 그 무엇도 그 뜻을 주님의 생각을 듣는다 하여도 알지 못할 하나의 벌레 같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여, 내가 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서
겸손함으로 무릎 꿇으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